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아멘은 큰 소리로 합니다. 자, 그 다음 PPT, 말씀 PPT. 자, 드디어 네 요거 탈출. 네, 뭐야? 그건 다음 주에 하세요. 괜찮아요. 지금 할까요? 자, 요거는 선생님이 할게요. 여기서 할 수 있어요. 자, 드디어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어요? 지난 시간 우리 성경을 읽었어요.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읽었어요? 말라기 읽었어요. 그죠? 말라기가 구약의 끝이었어요. 드디어 그 다음 장을 딱 넘기면 뭐가 나와요? 맞아요. 구약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신약을 먹게 돼요. 새로운 약을 먹게 돼요. 그죠? 새로운 언약의 말씀이에요. 드디어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누구? 한별아, 누구? 맞아요. 그날이 오면, 그때가 오면, 그 통치자가 오면, 그분이 오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오시는데요. 자, 지난 시간 선생님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나나 안 나나 보겠습니다. 드디어 그분이 오셨어요. 자, 지난주 구약 복습 첫 번째 문제. 구약의 마지막 책은 말라기. 구약은 전부 다 몇 권인가요? 전체가 66권. 저번에도 거의 비슷하게 맞췄는데 조금 틀렸는데 38에서 조금 39, 39. 그렇지, 그렇게 외우라고 했는데 3단의 마지막 39, 27. 구약은 39, 신약은 27. 이렇게 외우고 합하면 더하기 외워주세요. 그래서 마지막 책은 뭐라고요? 아까 힌트 말라기 선지자로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구약에서 신약까지. 자, 우리는 말라기가 끝나고 마태복음이 그냥 한 장에 나와요. 그렇지만 시간상으로는 몇 년이 지났을까요? 뭐라고? 400년! 오, 딩동대.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지나가면서 한마디 딱 했어요. 그거 기억하는 친구 있었어요. 자, 구약의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그분이 오실 것이다. 자, 통치자가 오실 것이다. 마지막 때, 그날에 그분이 오시면 모든 나라가 모일 것이고 이방에서도 금가운데 모일 것이고 계속 선지자들이 얘기했어요. 그죠? 그분이 이렇게 오실 것이고 어린 양으로 오실 것이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고 또 계속 처녀의 몸에 잉태될 것이고 베들레헴에 오실 것이고 계속 어떻게 고난 받으실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예언들을 했습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말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못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라기에 어때요? 더 이상 안 되겠다. 너희들 삶이 예배가 안 되는구나. 너희가 온다고 오지만 어떤 예물을 드렸어요? 다리 저는 것, 또 병든 것, 눈먼 것, 그리고 집에서 갖다 버릴 것, 이런 거 막 더러운 빵 이런 거 들고 오는구나. 도저히 안 되겠다. 어떻게 해라?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정말 너희들이 예배 드리러 오는 거 너무 힘들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더 이상 안 보내셨어요. 안 보냈다는 거 무슨 말일까? 포기했을까? 야, 이제 이스라엘 안 되겠다. 저기 대한민국의 사람들 다시 출발해야 되겠다. 너희들 이제 갖다 버려야 되겠다. 이제 도저히 말을 안 듣네. 말을 안 들어. 대한민국을 선택할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언약에 신실하신 분. 무슨 말이냐면 약속은 지키시는 분. 하나님이.
글쎄 말이야. 근데 왜 선택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신명기에 나온다고 했는데 제일 숫자가 작고 제일 약하고 비리비리하고, 진짜 우리 민족은 그 정도로 약하지 않았나 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몇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보면 너희를 택한 이유는 너희가 너무 약하고 민족 중에 제일 약하고 숫자도 제일 작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땅에 딱 심어놨다. 여기 밑에 이집트 강한 나라, 위에 아수르 바벨론 강한 나라, 강한 나라에서 계속 치면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지 보여주겠다가 이야기예요. 그죠? 그랬는데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다 했잖아. 아담 언약, 모세 언약, 아브라함 언약, 다 언약을 약속을 하셨단 말이야. 너희가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나는 너희와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걸 구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도저히 그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을 지킬 기미가 하나도 안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드디어 큰 걸 준비하시기 위해서 짜잘한 선지자를 안 보내세요. 큰 거 준비하시기 때문에 드디어 400년 동안 준비하셨어요. 짜자잔. 나중에 세계사에서는 아주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말라기는 어느 시대가 배경이에요? 말라기는 페르시아가 배경이잖아. 페르시아 결국에 어느 나라한테 또 망해요? 알렉산더. 그죠? 그래서 로마 헬레니즘 문화가 또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로마 시대가 시작되는 그때 400년이 걸립니다. 그때 이제 신약의 시대가 열립니다. 이제 구약 끝, 이제 신약의 시작입니다. 신약은 몇 권으로 돼 있다고요? 또 헷갈리면 안 되지. 39, 29 아니거든. 몇 권? 몇 권? 예언이 몇 권? 예언인가요? 예언이 몇 권? 27, 28, 29? 안 들려. 아니 했어. 근데 안 들렸어. 자, 신약은 몇 권인가요? 39, 27권입니다. 자, 그 다음. 자, 신약은 27권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처음에 복음서예요. 자, 마태 볶음, 그 다음 마가 볶음, 그 다음 누가 볶음, 그 다음 요한 복음.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에요. 그걸 복음서라 그래요. 요한 계시록도 나중에 있어요. 자, 이 네 권의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과 행적,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네 권 나왔다. 그 다음에 역사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는가, 그게 사도행전 역사에 대한 부분이에요.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을 탈출해서 교회가 아시아, 유럽까지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자, 그 다음에는 서신이 뭐예요? 서신. 편지예요. 편지. 나 바울이 어느 교회에게 누구에게 편지하노라 해서 바울이 쓴 편지를 바울서신, 그 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편지를 공동서신이라고 해요. 베드로 전후서 있죠. 야고보서 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예언서, 계시록이에요. 뭔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주신 계시를 받아 적은 것이에요. 요한이라는 제자가 썼어요. 그래서 다 합해서 몇 권? 27권이에요. 신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이 네 가지, 근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왜 비슷비슷한 얘기가 네 가지나 있을까? 네 권이나 있을까? 마태복음도 비슷하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비슷해요. 근데 왜 네 권이나 있을까? 왜 그래? 그러니까 왜 그럴까? 궁금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똑같은 비슷한 말을, 똑같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네 권이나 이렇게 있을까? 한 권으로 그냥 확 합쳐버리지? 그죠? 합쳐보려고 한 노력도 있었대요. 근데 안 됐대요. 왜 그랬을까? 마태는 마태의 눈으로, 그 다음에 누가는 누가의 눈으로, 그 다음에 요한은 요한의 눈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을 얘기할 때 보는 사람의 입장이 다 다른 거 알죠? 자, 선생님이 태경이를 얘기해 볼게요. 자, 태경이를 어떤 아이다. 선생님이 보는 태경이라, 영음이가 보는 태경이라,
태경이 아빠가 보는 태경이가 다 똑같을까요?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어? 안 똑같아요. 왜 안 똑같을까? 어? 너 집에서의 준환이 모습과 학교에서 준환이 모습, 친구들끼리의 준환이 모습 다 똑같아요? 안 똑같잖아. 사람마다 보는 눈과 대하는 관계가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태경이를 영음이가 보는 태경이만 만약에 딱 얘기했다. 그러면 어떤 태경이가 나올까? 영음이가 보는 태경이를 쫙 얘기해서 우리는 전부 다 태경이를 그렇게만 알고 있다. 이러면 어떤 태경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까? 한번 쓱 보고. 그래. 근데 선생님이 아는 태경이는 그런 태경이가 아니거든. 왜? 선생님한테는 너무 선생님을 잘 도와주는 그런 태경이거든. 그러니까 다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보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만이 볼 수 없잖아. 예수님을 본 게. 그죠? 그래서 비슷하지만 다른 목적과 다른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네 가지의 시선이 있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세 권은 비슷해요. 마태, 마가, 누가는 비슷한 게 많이 겹쳐요. 근데 그래서 비슷한 시선으로 봤다 해서 공관복음이래요. 공통으로 보는 시선이 똑같다 해서 공관복음이고요. 요한복음은 조금 달라요. 많이 달라요. 겹치는 게 20%밖에 안 되고 80%는 많이 없는 부분을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 요한복음이 제일 마지막에 쓰였거든. 앞에 보니까 내가 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빠진 게 있네 하고 보충을 해놓은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래서 조금 달라요. 마태복음은 누가 지었을까? 우리 오늘 마태복음 하는데 마태복음은 누가 지었을까요? 딱 찍어봐. 누구? 마태가 지었어요.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직업이 있어요. 마태 선지자 아니.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선지자는 세례 요한으로 끝이에요. 제사장 아닌데. 하임이 사단이 사탄 말하는 거죠. 그죠? 사탄 아니에요. 예수님 밑에서 이렇게 예수님에 따라다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적은 글이 있잖아. 마태복음. 사람은 맞아요. 사람이라고 했어. 미안해요. 사람 맞아요. 직업이 특이해요. 시민이에요. 근데 세리예요. 세리. 자, 예수님 시대 때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사람들한테 좋은 사람이었을까? 나쁜 사람이었을까? 잠깐만. 하임이 손 들고 얘기했어.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사람들한테 좋은 사람이라고 보여지는 사람일까? 나쁜 사람이라고 보여지는 사람일까? 세리라는 직업이 맞아요. 왜 나빴을까요? 세리. 유대인은 다 하나님 믿어요. 일단 믿어요. 잠깐만. 하임이한테 물었어요. 왜 나쁜 사람이에요? 맞아요. 완전 하임이 딩동대 삥 뜯어요. 맞아요. 삥 뜯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세리는 세금을 거두는 사람인데 로마에서 대신 우리 일제 앞잡이처럼 로마에서 너가 대신해서 세금 받아와. 근데 세금은 우리한테는 5개만 가지고 오면 돼. 근데 그 세리는 어때요? 영음이한테 10개 받고 한별이한테 20개 받고 저 사람 좀 잘 사네. 하나한테는 30개 받고 이렇게 막 삥 뜯어가지고 자기 재산을 불리고 로마한테는 조금만 주고 이렇게 한 사람들을 세리라고 보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리를 싫어하고 죄인이라고 욕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같이 놀지 않았어요. 밥 먹지 않았어요. 그런 직업이 마태가 세리예요.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많이 알겠죠. 마태복음에 특히 돈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돈에 대해서 한번 마태는 어떻게 돈에 대해서 썼을까 한번. 근데 예수님 불렀어요. 마태야 나를 따르라. 네 예수님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어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 그죠? 우리의 모습이 어떨지라도 예수님 부르시면 가면 쓰레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자, 근데 마태복음은 나중에 쓰여졌어요. 마태, 마가가 제일 처음 적어졌어요. 근데 왜 맨 앞에 나왔을까? 가위바위보 했나? 왜 맨 앞에 나왔을까? 마태복음이 왜 맨 앞에 나왔을까요? 상상력을 동원해봐. 제일 힘이 셌나? 돈이 많았나? 예수님이 볶음밥을 싫어하는데 마태를 볶아서 맨 앞에 놨나? 뭐지? 싫어하는데 그지? 뭘까? 선생님 보기엔 그래서 선생님이 대답을 준비했습니다.
자, 저자는 아까 마태라고 했어요. 자, 마태복음은요, 왜 맨 먼저 나왔냐면 다른 복음서보다 구약과 신약의 다리 역할을 하는데, 어떤 다리 역할을 하냐면요, 구약을 앞에 선지자, 옛 선지자가 말하기를, 여기서 말하기를, 여기서 말하기를, 그래서 구약을 50회 이상 인용했어요. 1장만 봐도 굉장히 앞에,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앞에 말씀을 많이 인용했다는 거지. 구약의 말씀을. 잠깐만. 그 다음에 마태복음은요, 이 유대인들이 제일 존경하고 제일 엄하게 열심히 지켰던 분이 모세의 율법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망한 것을 율법을 안 지켜서 망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율법을 열심히 지키자꾸나. 이러면서 사두개파, 그 다음에 바리새파, 이러면서 파까지 나누면서 열심당파, 이러면서 신약에 옛날에 없던, 구약에 없던 파들이 생기면서 누가 율법을 잘 지키나, 아니야 이렇게 지켜야 돼, 아니야 이렇게 지키는 게 맞아, 이러면서 이제 모세 율법을, 모세 오경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굉장히 열심히 따르고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5가지 메시지가 나와요. 비교하면서. 그러면서 너희들이 모세의 가르침을 굉장히 귀하게 따르느냐, 그보다 뛰어난 가르침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계속 비교하면서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완성하러 왔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신약의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제일 처음 온 거예요. 그러면 이 마태복음은 다 누구에게 썼을까? 뭔가 누구에게 보라고 쓴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책을 쓰셨을까 안 쓰셨을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면서 책을 남기셨을까 안 남기셨을까? 문제. 예수님은 책을 썼다 안 썼다? 어디? 예수의 행전 어디서? 안 썼다. 제자들이 썼어요. 그죠? 자, 근데 이 쓸 때는 목적이 있어요. 누구한테 보라고 썼을까요? 마태복음은 믿지 않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썼어요. 자, 그다음. 야, 예수님이 구약에서 그 말하는 그 예수님이 신약에 오신 이유는 뭘까? 왜 오셔야 했을까?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일이었어. 왜 죽을 줄 알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걸 알면서 오셨을까?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누구의 죄를? 나의 죄를. 맞아요. 그 구약에 있던 모든 죄와 미래에 올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완전 100% 정답. 또 예수님이 오신 이유, 하나님의 오시겠다고 계속 얘기했잖아. 뭐라고요? 그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 그것도 굉장히 둘러서 말한 거 맞아요. 또 한별이, 예수님 오신 이유는 뭘까요? 안 오셔도 되는데, 내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오셨을까? 잠깐만, 한별이가 너무 많은데? 누나 말하고 있어 지금. 다른 시간.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맞아요. 아까 친구가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케이. 자, 예수님 오신 이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신다 했잖아.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어떻게 했어요? 사탄한테, 내가 너의 발꿈치를, 그분이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너의 사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언약을 이루시기, 그 모든 구약의 말씀들에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오셨고요. 또 죄의 문제, 아까 말했죠.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이, 이 복된 소식이, 기쁜 소식이 누구한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까지, 모든 믿는 자에게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복음이 뭘까? 굿뉴스라고 영어로 얘기할 수 있어요. 복된 소식. 복음이 뭘까요? 하이미. 복된 말씀. 뭐가 복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마태복음에 나와요. 자, 세례를 받으시고 제일 처음 이렇게 딱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뭐라고 하셨을까? 제일 처음 마디 오늘의 제목이었어요. 자, 기쁜 소식. 자,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게 왜 기쁜 소식일까? 그건 곧 기쁜 소식일 수도 있고 심판의 소식. 누구에게는 기쁜 소식? 왕이 오셨는데 기쁜 소식이고 또 누구에게는 심판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자, 베들레헴에서 큰 별이 떴어요. 그때 이거였나? 그 다음 거였네. 자, 일단 요 문제. 자, 마태복음을 읽은 친구는 알 수 있습니다. 1장만 읽으면. 자, 마태복음 문제. 자, 쉬운 문제부터 갑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 이름은 하이미. 잠깐만. 하이미. 마리아는 엄마 이름, 아빠 이름. 요셉. 딩동대. 자, 둘이는 아주 특이하게 자, 1장 1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계보가 나와요. 그죠? 족보가 나오는 거야. 누가 낳고. 그랬는데 마리아와 요셉은 정혼을 해서 저번에 선생님이 이스라엘의 결혼에 대해서 했죠. 1년간 기다린다 했어요. 처음에는 약혼을 해요. 그리고는 남자가 자기 집에 가서 아버지와 함께 신부랑 살 방을 짓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신부 데리러 온다 했죠. 그 1년간 마리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성령의 일세 임신을 한 거죠. 와, 근데 요셉의 입장에서 임신을 했다는 거 뭐예요? 아기를 가진데 자기하고 아기가 아니거든. 그럼 어떻게 될까? 율법에 의하면 다른 사람 아기를 가졌다는 거잖아. 그 죽이지. 그죠? 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어때요? 요셉은 의로운 자라 돼 있어요. 가만히 끊고 쟀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렇지만 의로운 요셉은 믿었어요. 그리고 마리아와 정혼을 했죠. 자, 그다음 마리아 요셉 맞고요. 그다음 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천사가 알려줬어요. 자, 요셉아, 마리아는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다. 그리고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1장에 있어요. 자,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 땡땡땡땡땡땡땡땡이다. 이스라엘은 야곱이 이스라엘 됐죠. 아니, 찾아서 1장 끄트머리에 있어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요셉아, 내 마리아가 임신했는데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의 뜻은 빨리 찾아본다. 1장 힌트. 1장 21절 힌트까지 줬네. 21절 선생님이 성경에 있다 그랬어. 오, 준서 오늘 처음으로 새 성경을 찾았는데 빨리 찾아서 읽어주세요. 예수님의 뜻은 뭘까? 예수님의 뜻. 준서가 찾을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준서 빨리 마태복음 1장 21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중간 뒤에 마태복음. 글쎄 말이야, 이렇게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니 선생님은? 이제 시작인데, 이제 1장인데 선생님 7장까지 할 건데. 이제 그럼 선생님 빨리빨리 넘어갈게. 빨리 맞추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은 뜻은? 오, 맞아요. 주소 맞아요. 주소 좀 가르쳐 주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찾게 해주세요. 선생님이 마태복음 중간이지. 다른 친구도 자기 성경책 찾아주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준서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시작. 쉬. 아멘. 오, 준서 감사해요. 그가 자기 백성을, 예수님이 오시면 그가 자기 백성을, 믿는 자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아까 주한이가 말했죠.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고 바로 뒤에 보면 자, 선지자로 하신 말씀 중에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님이라라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선생님 이제 동방박사 얘기를 할게요. 별을 보고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근데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별이 멈춘 거예요. 근데 이 동방박사들은요, 동방에서부터 왔거든요. 근데 큰 별을 보고 그 별이 멈추는 곳에 위대한 왕이 탄생될 것이니까 예물을 준비해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멈췄는데 왕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는 물었어요.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의 왕은 누구였을까요? 헤롯이었어요. 예루살렘의 헤롯 왕이었어요. 내가 왕인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내가 왕이야? 상상해 보세요. 하나야, 내가 왕이야. 이 도시를 통치하고 있어. 근데 어떤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왕이 태어난다는데 그 왕이 어디 태어난다는 거예요? 혹시 아세요? 물었어. 내가 왕인데 왕이 태어난대.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 어떤 마음일까? 내가 왕이야. 근데 어떤 외국에서 왕이 태어나신대요. 위대한 왕이 어디 태어나시나요? 물었어, 내한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모르겠어요. 내가 왕인데 도대체 어디에 왕이 태어난다는 거야? 여봐라, 그 옛적의 문서를 찾아내서 어디서 도대체 무슨 왕이 태어난지 알아봐라. 내가 왕인데. 그럼 반역이잖아, 반역. 다른 왕이 태어난다는데, 그죠? 그래서 쫙 찾았어요. 거기 선지자들이 쭉 찾으니까 단박에 찾았어요. 한 줄, 구약의 그 많은 성경책이 한 줄 딱 나와요. 근데 네, 임금님, 여기 보니까 미가서에 보니까 베들레헴 아주 작은 자야. 너는 작지만 작지 않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이러면서 그 통치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이라고? 알았어. 이제 모르는 척 하는 거야. 그래, 동방박사님들,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난다고 하는데요, 거기서 왕이 나시면 거기서 이제 하고 돌아오실 때 저한테 들려서 저도 축하하러 갈 테니까 저한테 들으셔서 거기가 어딘지 가르쳐 주세요. 그 왕이 누군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고 보냈어요. 속셈은 죽이려고. 아니, 감히 어디서, 내가 왕인데 어디서 왕이 난다는 거야 도대체. 반역이다, 반역. 이러면서 이제 죽이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동방박사들이 가서 예물을, 아기 예수님 태어난 걸 보고 어떻게 됐어요? 천사들이 딴 데로 가라 해서 딴 데로 갔어요. 그리고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 어떻게 됐지? 남자들을 다 죽이라. 어떤 남자? 맞아요. 그리고 천사가 먼저 나타났어요. 요셉에게 나타나서 당장 아이를 데리고 너의 부인을 데리고 당장 애굽으로 피신해라. 죽일 자들이 너를 찾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유아 살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헤롯이 이걸 알았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동방박사가 안 오거든. 그래서 어때? 베들레헴의 인근에 있는 모든 2살 미만의 남자 아기를 다 죽여라 그랬어요. 베들레헴 근처에 우리 그때 태어났으면 못 모르고 죽었어. 근데 군인들이 이 2살 다 갑자기 죽이면 그 베들레헴 근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완전히 울고불고 난리 났겠죠. 아이가 태어났는데 임금님이 무조건 죽이래. 완전히. 그죠? 와, 이 사건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왜 마태는 이 사건을 넣었을까요? 의도가 있었어요. 자, 모세가 태어날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기억나나요? 자, 모세가 태어날 때도 창세기에서 출애굽기까지 갈 때 400년이 지나요. 요셉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제 가족을 이루어서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너무 많아지니까 이스라엘 보면 이 애굽 사람보다 더 많아지는 것 같아. 드디어. 그리고는 어떤 예언자가 이런 말을 했대요. 성경에는 없지만 이집트 왕이, 애굽 왕이, 어떤 선지자가, 어떤 마법사가 와서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에서 한 통치자가 나오는데 그분이
그 사람이 이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위대한 일을 할 것이다. 그런 통치자가 나타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아기를 죽여라. 그 당시에 모든 태어나는 남자 아기를 죽여라 했어요. 그때 태어난 모세의 형은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임금이 지금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를 죽여라 그랬어요. 그래서 죽일 수밖에 없는데 모세의 엄마가 이 모세가 태어났는데 얼굴이 막 너무 빛나는 거야. 준수하였다 했어요. 준환이처럼 멋진 아이였나 봐. 그래서 숨겨서 키웠어요. 도저히 숨길 수가 키우기 어렵게 되자 어떻게 됐어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웠잖아요. 그죠? 그때 맞아요. 요게 왜 그때 모세가 태어날 때도 모든 남자아이가 죽는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출애굽, 그 다음에 모세가 장성하고 출애굽을 하잖아. 그죠? 이스라엘을 애굽을 탈출하잖아. 자, 그래서 그 세상에서 탈출하게 하는 그 예수님이 지금 오셨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오신 것을 준비한 예언자 선지자가 있어요. 구약에 보면 말라기 맨 마지막에 보면 엘리야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준비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엘리야도 기다렸어요. 그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고 주님의 길을 준비한다고 했어요. 세례를 준다고 했어요. 그분이 바로 누굴까요? 엘리야로 오신 그 선지자 이름,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 그렇죠. 세례 요한이 자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들은 회개하고 준비해라. 나는 물로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주실 것이다. 맞아요. 그리고 독사의 자식들아 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는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도 왔어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죠. 자,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가 다를까?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우리가 말한 팔복성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와요. 굉장히 특별한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너무 특이해요. 특별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뒤쪽에 있는 가르침을 보겠습니다. 자, 모세가 말씀하시길, 그리고 너희들이 알다시피 구약의 언약에는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다. 너희들이 알지 않냐? 살인하지 말라. 그리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죽일 것이다. 죽임이 당할 것이다. 이랬어. 너희 그렇게 알고 있지? 살인하면 너도 죽을 것이다. 그렇게 법으로 돼 있어. 근데 나는 얘기한다. 뭐라고? 예수님 무엇이 살인이라고 얘기했어요? 둘이는 왜 여기 나와 있는데 너무 선생님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제자들, 열심히 있는 제자들처럼 앞에 나와서 대답하는 거 좋아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뭐라고 했을까?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하는 게 아니다. 모두 살인하는 거다. 사람을 죽이는 게 살인이야. 그지? 살인하는 자는 너도 죽을 거야. 심판을 받을 거야 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하는 자도 살인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 어떻게 하는 것도 살인이다. 무시하는 거. 또 살인은 옆에 사람을 죽이는 거죠. 옆에 사람에게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 것도 살인이다. 이거는 마태복음에 읽어오셔야 돼요. 이제 알았죠? 8장부터. 자, 다음 주는 8장부터 이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일찍 읽어와야 돼. 아니야, 선생님이 질문에 대답하면 빨리 맞춘댔잖아. 8장부터 14장. 자, 빨리 찾아주세요. 마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자, 빨리. 이제 거의 다 나왔어. 자, 6장 7장에 나옵니다. 6장 7장. 자, 빨리 맞춰주세요. 어떻게 하면 살인이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해도 살인이다. 형제한테 뭐라고 해도 살인이다. 뭐라고 해도 살인이다. 형제에게 노하고 화내고 욕하고 땡땡아 이렇게 욕하고 그렇게 해도 살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와, 그러면 여기서 살인 안 한 사람 있어요? 나 이렇게 안 했어요. 욕하고 형제한테 욕하고 화내지 않았어요. 누가 있을까? 진짜 준환이 한 번도 화내고 욕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아빠 엄마한테 했어요? 욕을? 그러면 바보야 이것도 욕이에요. 그 수준. 자, 여기서 그럼 우리 다 살인한 사람이네? 예수님의 기준에 보면 다 살인자야. 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우리 팔복에 보면 복 있다다, 축복하다, 축복한 사람이여, 축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자여, 어떤 사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니 누가 넘기는데? 누가 넘기는데? 누가 넘기는데? 자, 그다음, 자 빨리 넘어갑니다. 자, 너희들이 모세의 율법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했어. 너가 눈을 한 방 쳤냐? 그러면 나도 눈을 한 방 치겠다. 두 방 치면 안 돼. 한 방만 쳐야 돼. 너는 이빨, 내가 쳐서 이빨을 하나 뿌렸냐? 그러면 나도 이빨을 하나 뿌리겠다. 10개 뿌리면 안 돼? 함무라비 법전이에요. 그 시대에 함무라비 법전이에요. 그런 법이 너희들한테 있지? 그렇지만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뭐라고 얘기했을까? 예수님의 법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아야 돼. 이게 합당한 거잖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너 한 대 때렸어? 나도 한 대 때릴게. 너 2대 때렸어? 나는 10대 때리고 싶어. 하지만 2대만 때릴게. 이게 법이에요. 10대 못 때리게 하는 게 법이야. 근데 예수님의 법은 뭘까? 예수님의 법은 맞춰보세요. 한 대 때려? 그럼 참아라야? 참아라. 또 뭘까? 눈은 너 예수님의 힌트. 오른쪽 뺨을 때렸냐 누가? 그러면 어떻게 해라? 왼쪽 뺨을 대줘라. 누가 너의 옷을 훔쳐갔냐? 겉옷을 훔쳐갔냐? 뭐도 줘라? 속옷도 다 줘라. 그게 예수님의 법이야.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겠니? 자, 그리고 너희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돼 있어. 너희들 성경 말씀 잘 들어봐봐. 예수님은 너무 특이하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걸 얘기하셔. 또 뭐라고 얘기했을까? 너희들이 맞춰야지. 그러니까 너희가 사람한테 보이려고 기도하냐? 큰 소리로 나가서 주여 제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러면서 막 큰 소리로 나가서 사람들한테 보이게 기도합니까? 그렇게 기도합니까? 이렇게 했어.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기도해라? 이걸 맞춰야지. 그러니까 선생님 말하게 하지 말고 맞춰봐. 맞춰보세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읽어 오셔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바로바로 얘기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골방에서 하나님만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너희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 그리고 미리 아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 어떻게 기도할까? 어떻게 기도할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다 아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자 앉아서 이제 선생님 요것만 하고 마칠 거예요. 그러면 자 앉아서 자 큰 소리로 자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에요. 앞핀이 바뀌었어요. 오 여기 갖다 놓으세요. 오케이. 조심. 아니 뒤에 친구 안 보이는데. 뒤에 친구 안 보여. 자 다같이 이게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자 합니다. 영어로 안 해도 돼요. 한국말로 해도 돼요. 자 어떻게 기도라고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자 준비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나라가 임하시며 오 아멘으로 맞춰주세요. 다 한 친구 아멘. 오 이렇게 기도하는 친구들 되기 원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래서 무얼 먹을까? 무얼 마실까? 하이마 선생님 끝내야 되는데 하이마 다시 해야 돼. 그러면 그치? 요거 할 때는 PPT는 만지지 말아주세요. 무엇을 위해서? 자 안 보이는데 준하나 뒤에 친구들 볼 수 있도록 자리에 앉아주세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너희들이 하는 고민은 뭐예요? 뭘 먹지? 뭘 입지? 어디 살지? 내 커서 뭐가 되지? 그런 것들로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새를 봐라. 새 보세요. 새 누가 입혀요? 입혀줘요? 먹을 거 창고에 쌓아둬요? 내일 뭐 먹을까 걱정할까요? 새 걱정하지 않아. 심지도 거주지도 않고
아무 걱정하지 않고 창고에 내일 먹을 거 모아두지도 않아. 그렇지만 내가 새들을 먹일 거야. 그리고 들의 꽃을 봐라. 걔들은 농사 짓지 않고 걱정하지 않아. 그래도 솔로몬보다 훨씬 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지 않니? 그렇지만 금방 시들어버려. 내가 새들도 먹이고 꽃들도 돌보는 분이야. 그런 분이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선생님 다시 처음부터 한다. 이렇게 하면 처음부터 할까? 만지지 마라 그랬는데 봐, 처음부터 나오잖아. 이렇게 만지면. 맞죠? 아까 거 틀어주세요. 하임이 처음부터 안 하게 아까 거 틀어주세요. 선생님은 마지막이 중요하거든. 근데 돌려버리면 안 돼요. 옳지. 쭉쭉 내려가서. 오케이. 그렇지. 자, 요거 큰 페이지로 주세요. 큰 페이지로. 그렇지. 감사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네 마음이 네 돈을 쓰는 곳에 있지 않겠냐. 하지만 너의 마음을, 너의 눈을 어디에 두라? 하늘에 두라.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너희 모든 것을 책임져 줄게. 나만 믿어. 내가 너희에게 붙어 있으면 가지에 열매를 맺게 해줄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줄게.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또 그 뒤에 7장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의 메시지 다 읽어오세요. 선생님이 모든 걸 읽어왔는 줄 알고 질문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진짜로. 기도소 한 주 자리. 옳지. 자리에 앉아야지. 빨리 오버되지 않게 빨리 기도합시다. 기도소 준환이도 기도는 들어가서 합시다. 준환이 때문에 5초 늦어지고 있어. 사랑해. 하이미는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어.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폭탄 같은 선언입니다. 지킬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위대하고 대단하시며 그러나 사랑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 율법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지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지 우리 친구들이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깨닫는 은혜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들 되기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스케치북 왜 이게